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정민입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점점 더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와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발발하고 말았네요.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요. 그것을 지켜보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에 관한 말씀이 자꾸 떠올랐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 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 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선교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네. 세스 고딘의 이카루스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안전지역과 안락지역. 교과에서는 안락지역을 안주지대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안전지역은 전통적으로 익숙한 환경과 영역입니다. 이 안락지역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는 영역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기분이 느긋해지고 긴장감 없이 일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나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안락 지역을 벗어나 두려움 지역으로 들어가야 하고 다음으로 배움 지역을 지나야만 마지막으로 성장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미안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내용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누구든지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여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이다. 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신화를 믿지 않지만 안락 지역을 벗어난다는 의미는 자신을 덮고 있는 알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 지역입니다. 불안감이 큽니다. 하지만 다음의 배움 지역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의 안락 지역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신앙 환경과 이 전도 방법에서 벗어나 두려움 지역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과 시험을 통해 배움 지역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과 신앙의 성장 지역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증거하며 고향에서 타향으로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족들을 위해서만 일하다가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부터 시작하여 사마리아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땅끝까지 이르는 전도의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안락 지역을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교과를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향해 갔잖아요. 근데 뭐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으시죠. 하지만 네, 그 중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들은 네.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선교 지역은 어디인지 우리 전정민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영영 오래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나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성경 말씀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결정하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탑을 쌓으려 했던 분명한 이유는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서로 모여 있기를 원했습니다.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그들이 다시는 물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연합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합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선한 목적을 가장한 인간의 이기적인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친한 성도들만 교제하기 원하며 다른 이들을 배척하는 그룹, 특별한 달란트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을 배제하는 그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그룹들은 창세기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 연합한 사람들과 같은 이기심을 가진 그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려고 사람들은 계획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열심과 헌신으로 포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은 이기심을 넘어 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벨탑의 이야기는 오늘날 이러한 위험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은 이 바벨탑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역적인 면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어디든지 도사리고 있는 이 마음의 형태인 것 같아요. 네, 지역적인 구분이 아닌 거죠. 어떨 때는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홀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비록 네, 세상 바벨론에 살지만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항상 맞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기억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들은 현실에 안주하기를 좋아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연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안락지대를 벗어나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모일 때는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선교해야 합니다. 교회도 흩어져 나가 선교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 건축 같은 일에 열중하다 성도들 간의 언어가 혼잡해지고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한 곳에 모여 안주하기보다는 우리 이웃과 지역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해 선교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일월 서지는 나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많은 경우에 이와는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죠. 이익이 있는 곳에는 자주 모이게 되는데 희생이 있는 자리에는 자주 회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그런 마음을 벗어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미국의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은 15년 정도라고 그래요. 15년 정도. 네. 현재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들도 15년 뒤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가운데에 덴마크 회사 가운데 펌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펌프요? 그런 포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63년이 되는데 해마다 매해 성장하는 그런 이례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63년 동안 왜 경제적인 위기나 그런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를 벗어나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매해마다 더 나은 매출과 영업 성장을 기록한 그러한 유례 없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처음 시작한 그곳은 주민이 7천 명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그 농업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네. 작은 도시에서 시작한 회사가 해마다 4조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데요. 그 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딱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 아닌 비전으로 직원들을 이끌어 가는 거라고 했고요. 두 네.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단 1%라도 더 나은 성장을 목표로 삼고서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기업 정신이 있었다고 하죠. 네. 어쩌면 우리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네. 삶과 죽음이 우리의 할 일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겠죠. 요즘 팬데믹 이후에 선교가 어렵다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월요 서지는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은 성경 여러 곳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약속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탄은 영원한 멸망과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는 말씀처럼 약속의 주인이시자 약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될 것이며 그 축복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복과 성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당신을 다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선교의 통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월요 서지는 축복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네, 네, 능력이 크신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어디론가 가라고 하실 때에는 가는 사람도 복이 되고 또 그를 통해 만나는 사람도 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 오늘 네,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돈이 힘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목사님 왜 돈이 힘이 되는 걸까요? 뭐 이런 말이 있죠.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예. 그러니까 머니가 최고인 이유가 네, 뭐냐면 순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돈이 어느 맞습니다. 곳에 머물러 있으면 의미가 없는데 누구나 갖고 싶어 하니까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와 버금가는 순환하는 능력,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선한 감화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목사님 한 분과 선구 사업 하시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네, 이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있는 필리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고 노트북을 꾸준히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셨어요. 네, 이 작은 일의 시작은 이 선구 사업 하시는 이분이 필리핀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삼육대학 한 학생 한 명을 후원하면서 시작되었거든요. 너무나 네. 가난한 이 학생들을 위해서 매달 얼마씩 후원금도 주고 이 노트북이 없는 걸 아시고 노트북을 보내주셨는데 이 학생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 너무 행복하니까 이거 네,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 중고 노트북만 보면 사가지고 고쳐서 저에게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본 한 목사님께서 그 일이라면 나도 좀 돕겠다 하셔가지고 네, 돕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니까 또 다른 분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그런 일이라면 나도 돕겠다 해가지고 야,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큰 네,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네, 하나님의 일은 이런 선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감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능력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네,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네.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최초로 머무른 곳은 세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땅은 이방 족속에게 점령당하였고 우상 숭배가 널리 퍼진 지역이었습니다. 숲속에는 거짓 신들의 제단이 세워져 있었고 부근의 언덕들에는 인간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당한 시험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그는 기근이 너무 심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거하였다.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믿음의 부족 때문에 사라는 큰 위험에 처하였다. 네, 선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실패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며 거짓말과 속임수를 써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심으로 더 큰 선교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선교의 현장으로 다시 부르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외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햇빛만 내리쬐다면 사막을 이룬다. 때로는 폭풍우가 있어야 땅이 마르지 않고 비옥해지듯이 우리 신앙에도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에도 아브라함을 믿고 다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우리를 부르시고 동참하기를 바라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화요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매우 원대하신데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으로 실수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시련과 역경 앞에서 나 자신과 그다음에 가족이 손해 볼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뒤로 물러날 때가 정말 많이 있죠. 예, 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그런 걸 보면 우린 절대 이런 것 때문에 낙담할 것까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사랑으로 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목사님께서 어떤 장사를 하시는데 한 달에 네. 4번이나 무장강도를 만난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고 어떠한 심정이 들까요? 아마 이제 크게 좌절할 것 같고요. 네, 아, 내가 장사를 더 해야 되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옮겨야 되겠다. 예, 가게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미국 네. 뉴욕의 이 브루클린 지역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한 남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남자가 네. 어찌나 운이 나빴는지 한 달에 4번이나 강도를 만난 거예요. 실제 예, 일이네요. 실제로. 그래서 네. 돈을 만졌다 하면 다 뺏기고 돈을 만졌다 하면 아, 다 뺏기고 한 달에 4번을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속으로 화가 나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지 불평,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음,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반대로 강도를 4번이나 만나고도 목숨을 이렇게 건졌으니까 이보다 네. 감사한 일은 없잖아요. 아,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근데 네.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일 내가 또 열심히 하는데 강도가 다시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겁이 아, 덜컥 나는 거예요. 강도가 네.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뭘 개발하기 네. 시작하냐면 총에 맞아도 살 수 있는 조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 정육점 일을 하는데 조끼를 예, 예, 개발하는. 예. 혹시 네. 강도가 찾아올까 봐. 그렇게 해서 네네네. 시간을 들여서 어렵게 조끼 하나를 만들었어요. 안전조끼. 근데 네. 이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네. 다른 가게 야, 상점 주인들이 그를 찾아와서 자기도 하나 네네.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네.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정육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육점 문을 닫고 본격적으로 네. 이 방탄 조끼 만드는 회사를 세우게 되죠. 아, 그 회사가 바로 바디 아머라고 하는 세계적인 회사가 되고요. 그 회사를 만든 네. 창업자는 윌리엄 리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만일 4번의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회사는 없었을 것이다. 내가 한 달에 4번이나 네. 강도를 만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자 축복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예, 네. 전화위복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실망과 낙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네.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여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도다 저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주의 이름을
예, 수요일 서지는 초대교회와 안주지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네, 초대교회는 주로 예루살렘 또는 유대 영토나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교과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유대인 외에 이방인에게 전도하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좁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나 학교에서 명랑 운동회를 할 때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고깔 모자 달리기 종목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혹시 아실까요? 글쎄요, 고깔 모자를 쓰고 달리기를 하는 건가요? 제가 예, 잘 잠시 모르겠는데. 설명을 드리면 네, 예, 고깔 모자의 넓은 부분, 머리에 쓰는 넓은 부분을 얼굴에 쓰면 그 끝에 작은 구멍이 보입니다. 예, 예. 네. 그 작은 구멍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반환점을 돌아오는 경기입니다. 와, 그거 쉽지 않겠는데요. 예, 많이 넘어지기도 하시고. 네, 얼굴을 가리고 저 조그만 구멍으로 세상 밖을 볼 때 그 원근감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게임하기가 쉬운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초창기 제자들과 이제 초대교회가 바라보는 선교와 복음 전도에 대한 범위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눈앞에 보이고 교회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만을 선교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자 초대교회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소지에서 다루었는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이라는 안락 지역을 벗어나 두려움 지역을 들어가고 그리고 배움 지역을 통해 성장 지역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아직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그들을 밖으로 이끄셨고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안락 지역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안락 지역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초대교회와 안주 시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 안식일은 정말 안식하고 싶은 마음 강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하는 것이 좀 귀찮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두려울 때도 있어요. 아, 네, 이게 내일부터 또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일요일부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선교 영역은 그 모든 안주지대를 깨야만 된다고 네, 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의 지역으로 가서 배움의 시간을 지나서 그래야 성장의 시간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떠올랐어요. 네, 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게 될 만큼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요. 근데 제가 맞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던 거는 그들이 교회 지도자 바나바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게 되면 보통은 그 지도자들이 자신들과 오랫동안 있게 되기를, 또 함께 하기를 바라게 되잖아요. 네, 네, 우리 맞습니다. 목사님 인사 발령 날까 봐 얼마나 걱정이 큽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과감하게 이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네, 세계 맞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라고 어찌 이 두 사람과 계속 오래 있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제는 받는 교회가 아니라 보내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냈던 그 장면이 저는 정말 인상 깊게 머릿속에 새겨져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바램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이런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서지는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증인이 되거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먼저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문화적 경계를 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은 우리가 현재 만족하고 익숙한 안락 지역을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힘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 원대한 꿈을 꾸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중년이 되었을 때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에게 가정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가 노인이 되어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에게 자신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제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야 내 기도가 이루어졌느니라. 흔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큰 꿈을 꾸고 무슨 대단한 일을 이뤄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부터 변화를 시도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네, 어, 가끔씩 선글라스를 제가 껴보고 운전할 때가 있거든요. 네, 제가 선글라스 한 번만 끼면은 세상이 다 변합니다. 네, 제가 가만히 있고 세상을 다 변하게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냥 내가 맞습니다. 변하면 세상이 다 변해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변화돼야 된다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나 네, 자신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나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너무 먼 곳부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안주하는 곳을 벗어나는 일이 물론 여전히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 한 단계씩 증인의 사명을 더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한 이후에 복음을 모르는 더 먼 곳까지 나아가 증거하도록 하신 선교의 원칙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이 나부터 변화되는 삶, 그리고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목사님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찬미가 272장의 그 찬미가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거기에 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너는 너무 큰 일만을 생각하면서 먼데 음. 비출 생각만 말라. 너의 곁에 맞습니다. 언제든지 할 일 있으니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네. 예,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형제, 친지,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네.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 복된 복음의 소식 예수님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과를 정리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밥의 탑을 지었던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한 곳에 모여 안주하기보다는 우리 이웃과 지역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해 선교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이 우리 삶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주하는 신앙에 혹 내가 머물러 있다면 그곳을 속히 벗어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증인의 삶을 통해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대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신만의 안락지대를 벗어나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선교 정신을 잊지 않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은 기억의 차이에 있다고 말이죠. 불행한 사람은 준 것을 기억하고 받은 것을 잊어버린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준 것은 잊어버리고 받은 것을 기억하며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얼마나 감사한 삶이 되겠습니까? 한 주일 동안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너는 너무 큰 일만을 생각하면서 먼데 비출 생각만 말라. 너의 곁에 언제든지 할 일이 있으니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죄에 빠진 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몰려드는 검은 구름을 쳐날리고 너의 일도 좁히지 말라. 기쁜 노래 불러 외로운 영혼 건지며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죄가 쓰일 곳을 힘써 잘